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17장부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 이스라엘이 영영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끝날까지 쓰임을 받는 참 그러한 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복음을 버리고,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으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고통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자녀가 되고, 또 이제 죄가 씻겨졌으니까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정말 그 노아의 이제 홍수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대 손인가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이제 택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러니까 결국 택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죄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 그분이 내 죄를 죄값을 영원히 갚았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었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도 낳고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들이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정말 결국은 이스마엘이 뭐예요? 지금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알라를 하나님으로 이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제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어야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 이제 아람의 이제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어떤 대회가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었는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이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Jesus is not good, not Go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어떤 세대 교육을 받았냐면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참담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 자, 이거 이제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2장
2장 22절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 딱 한 분이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예. 아니 뭐 인간이 그럼 뭐 인간이라면은요 사람은 어때요? 다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예,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인간은.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참납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분. 그래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야 죄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홀로 이렇게 홀로 비 같은 썬이라 그러잖아요. 비 같은 썬. 독생자. 홀로 나신 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태어나신 분.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슬람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레미야 17장 말씀부터 그래서 이제 하던 말씀을 마저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자녀인 거죠. 육체. 그러니까 이 온 인류는 다 육체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의 자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구원을 받고요.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되고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히셨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정말 구원받는 그 자체도 100% 은혜인데요. 내가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 복음 앞으로 나오기까지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12 아들을 낳았죠.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그 이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서 나라를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때요? 이 복음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들려져 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 자체가 이 조상 자체가 이제 야곱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12아들에게 다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죠. 12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이제 복음으로 그 사건이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탈출을 하는 것이 엑소더스. 그때 이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이제 죄사함 받아갖고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를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는 죽고 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장정들이 60만 명. 인구가 뭐 다 이제 그대로 출애굽할 때 그 인구 그거보다 더 많았겠죠,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싹 죽이셨어요.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 또 사람들.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못 들어가 메뚜기여 이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셨단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들어간다. 이래서 이제 모세 또 이제 모세도 이제 거의 이제 나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이제. 반석을 이렇게 치면은 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너무 40년 동안에 모세도 마음이 이제 또 힘들 때도 있었죠.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 광야 생활. 그래서 이제 모세도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지팡이로 그냥 두 번을 쳤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 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선포돼가지고 그냥 바라만 봤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고 그리고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백성들이 전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제 뭐 또 아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지른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아간이 이제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 이기고 이게 이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음만을 섬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너희가 이 말씀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너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다 살리는 길이야 이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귀가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생각. 주로 누구?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그들을 이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 가나안 땅이 섬기는 어떤 우상을 따라가고
그것이 이제 사사기 때 되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전체를 다 진멸을 못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쟤네들은 너무 강해. 이래갖고 이제 쳐들어가지 않은 족속도 있었어요. 뭐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해 뭐 이러면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기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족속들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단지파가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요. 단지파가. 다른 그래도 지파들은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점령할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는요, 아주.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이 점령한 땅은 뭐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아주 아무 근심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 그 평지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진멸을 한 거죠. 또 가짜 제사장을 또 세워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숭배로 나가는 지파가 단지파더라고요,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좀 남겨놨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내가 그 남겨놓은 지파를 통해서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버리고 그냥 이들이 뭐 지금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는. 근데 뭐 마음으로 멀어진 거죠. 마음으로는 뭘 섬길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내가 열심히 빌면은 들어주는 신, 내가 열심히 뭐 헌금하면 복 주는 신, 내가 열심히 예배당을 막 그냥 바지 달도록 다니면은 그냥 복 주는 하나님, 내가 그냥 열심히 미사 지내고 뭐 고해 성사하고 이러면은 나를 천국 보내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믿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 주변의 땅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알았어 뭐 이러고 도와주시나요? 항상 한 사람을 세우죠.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딱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너네가 돌아와야지 이기게 하신다. 그걸 이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 뭐 많잖아요. 그죠? 또 이제 남자들이 이제 시시할 때, 남자들이 이제 시시하다고 하기 좀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남자들을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또 남자들까지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드보라. 예.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자들은 뒤에서 동역하는 동역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그것이 가장 복된 위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싸우고 이제 뒤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복된 위치인데, 드보라 때는 이제 드보라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사기에 뭐 기도원, 삼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사사기 때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래서 이제 한 번 싸움에 이길 때마다 뭐 40년을 태평하였더라. 기도원이 싸우니까 뭐 40년을 태평하였더라. 또 뭐,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왜 저기. 모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왼손잡이 에훗이 또 싸움에 이기니까 뭐 또 80년을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싸움에 이기면 80년을 태평하고 40년을 태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사기 때 어때요? 아주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복음을 또 떠나면서 또 삼손 시대 때는 또 삼손을 세워놨더니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혹 빠져가지고 이 머리가 힘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머리털이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구예요? 드릴라가 이제 첩자잖아요. 첩자. 돈 받고서 이제 삼손을 속이려고. 삼손 씨,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요? 나 힘은
처음에 안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는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눈물에 속아가지고 여자들이 무기가 눈물이잖아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는 방북 인사들 어때요? 그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들어갔더니 방에다가 여자를 데려다 놨더라.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막 여자를 막 쫓아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쫓아낼 거 아니에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쫓아내면은 막 울면서 나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나는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뭐 약도 먹였겠지. 환각제라든가 뭐 이런 약을 먹여가지고 알딸딸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래갖고 이제 쫓아내는 사람도 있겠죠. 만에 하나. 예. 그러면은 막 울면서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이제 이러한 그 작전들을 이제 핀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들리라도 이제 그런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넘어갔죠, 삼손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밀을 얘기해서 내 힘은 머리에서 나와. 머리를 싹 밀었잖아요, 아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술 먹고 이제 자는 동안에. 결국 삼손이 이제 나중에 쏘은 거를 깨닫고 맨 나중에 이제 머리가 또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미 눈이 다 빠진 상태죠. 눈 빠지고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맷돌을 돌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곤실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머리털이 서서히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3,000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거를 보려고 3,000명이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3,000명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이 체육관에 3,000명 모이면 엄청나잖아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 재주 부리는 걸 보다가 삼손이 그냥 이렇게 딱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무찌르고 죽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기둥을 갖다가 막 딱 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이 복음을 바라봤죠. 그죠? 예. 나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뭐 지붕이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져갖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쭉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뭐, 이제 룻기의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기가 이제 그 룻이,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은 이제 고조 할머니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이제 롯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결국 이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돌려놓고 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고 사무엘 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웠죠. 근데 사울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왕이 복음에 관심 없다. 그러면 백성들도 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윗을 세웠잖아요. 왜? 사울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복음으로 기쁘죠. 그래서 복음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엄청나, 이 다윗이.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놓은 예수님의 보혈. 너무 감사하다. 이 찬송하는, 오로지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왕국을, 네 자자손손이 이제 이게 왕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것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누구예요? 요시야. 요시야도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요시야를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는 죽었어요, 또. 요시야 죽고, 아몬이 왕이 되고, 아몬이 또 참 악했어요. 복음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신하들이 또 아몬을 죽였습니다. 2년 정도 돼가지고. 왕으로 2년 후에.
그리고 이제 요시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아주 복음으로 돌려놓은 왕이고, 예. 그 거짓 선지자, 이제 여로보암의 그, 예. 섬겼던 거짓 교리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살른 왕이 이제 요시아 왕이고, 아주 그냥 인신제사 지내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다 그냥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다 메워버리고 변소로 만들어버린 그 왕이 요시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싸움에 나가지 말라고 한 싸움에 애굽의 바로누고가 지나가는 거를 기분 나쁘다 왜 우리 땅 지나가냐 이래갖고 나 싸우러 나갈 거야 이래갖고 이제 애굽의 바로누고가 아니 나는 너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저 다른 나라 징벌하러 가니까 좀 그냥 지나가게 내비놔둬 이랬거든. 근데 이제 요시아가 아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누고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 보고 이제 싸움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아 13년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통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노래도 짓고 막 이랬어요. 요시아를 애통하는 그 노래도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요시아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죠. 요시아. 이 야, 이름이 야가 많잖아요. 야. 이 야가 여호와 야훼 할 때 그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야. 요시야. 우리가 이제 구원자를 뭐 호세야, 뭐 여호수아, 예수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뜻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여기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그 예레미야 17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 나라를 선택을 하신 것이 이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BC 580년에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에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라를 멸망을 이제 시키신다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BC 580년에 이제 망하고서도 살 길을 주셔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30년을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부활하시고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AD 30년이 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AD 70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래도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룩하바 베시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룩하바 베시 마도나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리고서 40년 후에 AD 70년이니까 40년 후에 그 40이라는 숫자 그죠?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이제 100만 명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100만 명은 이제 죽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살 길을 주셨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뭐 본인은 뭐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도 후손들이 나중에 돌아올
그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그동안에 이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임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한 1900년? 에서 2000년 정도,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에 어떤 빚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이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제 BC 2000년경 사람이죠. 그 2000년 동안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동안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을 안 바라볼 때도 또 막 환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도요 다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간 왕들도 있지만 또 우상을 섬긴 왕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 이제 17장으로 오면은요.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과 석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가 씻겨져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죄가요 우리 마음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금과 석고 철필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죄를 누가 지웁니까? 어떤 인간이 지워요? 예? 어떤 인간이 지워요? 그 죄를. 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로마 카톨릭 참답대죠. 그 요새 뭐 오바마도 그렇고 뭐 아주 정신 나간 인간들이 홀리 파더라 그래야 돼요. 그 인간을 향해서. 예? 마귀를 향해서,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뭐 홀리 파더? 홀리 파더는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홀리라는 말을 붙이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온 성도들도 이제 거룩한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홀리 파더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로마 카톨릭 교황은 바벨론 창녀 루치퍼를 찬양하잖아요. 그 인간은. 그 어디가? 영원한 불못에서 그 역대 교황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타고 있어요. 영원히 불에 탑니다.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그 카톨릭 따라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오고 이 영원한 죄사함으로 나오라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죄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단불에. 성막에 보면은 번제 단불이 있고 향 단불이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죄를 씻을 때. 내 대신에 이제 어떤 이제 제물이 이제 양이나 염소가 이제 양이나 염소 이렇게 안수하면은 양이나 염소에게 이제 안수하면은 양에게 내 죄가 넘어가고 나는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양이 이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양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피가 흘러져야 죄가 씻어지니까 그 피를 이제 어디다가 발랐어요? 성막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 뜰에 마당이라고 하기에는 그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또 태우잖아요. 내장을 태우고 속죄제에서 또 지낼 때는 또 내장과 정제기를 씻고 뭐 다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다 태우잖아요. 번제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속죄제 지낼 때는 어때요? 속죄제 지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제도요. 제사장이 또 범죄했을 때는요.
예, 그 피를 이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그 죄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송아지죠. 그러니까 또 제사장은 죄가 크니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소로 들어가요 또. 제사장은 그 향단 뿔에 발라요 그 피를. 그 뿔이 뭐다? 여기 나오잖아요. 단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던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씻어졌다. 단뿔에 피가 뿌려졌으니까 이 이제 동물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되고 그때마다 죄가 씻어지는 그 제사도 있고 상번제라 해가지고 또 죄 또 지었을 때 또 사함받는 제사도 있고 또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의 제사는 영원히 죄를 못 씻었어요. 이제 이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놓은 거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 피로. 그 단뿔에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 하늘나라 성소에 있는 이 성소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아주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예수님의 피 뿌려졌으니까 여러분도 죄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몰랐을 때는 죄가 그대로 있었죠. 아니 뭐 내가 안 받아들였는데 뭐 어떻게 그때는 죄인이었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죄가 씻어져가지고 오인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없죠. 내 마음판에 없죠. 씻겨졌으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죄를 영원히 씻어놓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2절에 뭐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묘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을 쟤네들은 왜 저렇게 우상을 섬기지?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 예수님이 언제나 씻었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이제 마귀가 세워놓은 교리거든요. 그 교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 그것이 아세라.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거짓 교리를. 절대 죄사함을 못 받는 거죠.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참 단불에 향단불에 피가 뿌려지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요 번제단 또 밑에 쏟았어요. 번제단 밑에는 흙이잖아요. 흙은 우리 육체.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인간 땅에 속했잖아요. 거기다 뿌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제사는요. 속죄제 이제 제사장 속죄할 때는 그 제물은요. 또 이제 내장하고 뭐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요거만 이제 태우고요, 번제단에. 나머지는요, 다 똥까지 그냥. 뭐 머리, 다리, 뭐 다 이렇게 토막낸 거는 다 그냥 진바깥에서 불살랐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한 그 사실을 그 진바깥에서 불살라지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는 이제 그 평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죄제 지낼 때는 이제 성소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뜰에서 데워지는 거기 때문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단 밑에 쏟고 피를.
뿌리잖아요. 또 거기도 하나님의 마음판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는 우리니까 땅은 우리니까 땅 밑에 쏟는다. 번제단 밑에 바로 우리에게 완전히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는요.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속죄 제사 지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또 거제와 요제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요제는 막 흔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흔든 가슴은 이제 흔든 가슴 뭐 이제 요제 가슴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든 뒷다리니까 그 뒷다리는 이제 거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먹겠습니다. 음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죄가 이렇게 씻어져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를 나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죄가 다 씻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니까 저희는 이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동물의 제사라도 죄를 씻는데 뭐 예수님은 영원히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의법. 아니 선의법인가요? 누가 못하냐 그럼 뭐예요?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선의법이라나요? 반의법이라나요? 아주 강한 아주 어투를 하기 위해서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제 유교를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즈랴 그건 뭐예요? 못 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는요, 속죄제는 그렇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평민하고 평민하고 또 이제 평민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제사장이 죄졌을 때 하고 이제 회중 이스라엘 온체 전체의 회중이 죄 사함 받을 때 그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평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족장 개인 족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소 바깥에 뜰에서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요. 번제는 그 번제를 볼까요? 레위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참 레위기 번째는 그 희생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갔고요. 그 이제 피는요. 그러니까 이제 내장과 정갱이를 이제 물로 씻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번제단에서 불살라 줬습니다. 그리고 피는요.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번제단 그 단 사면에 이제 뿌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 사면에 우리에게 이제 단 사면에 흙이니까 그래서 죄를 씻는 제사가 속죄제. 번제는 우리 죄를 다 불살랐다 이제. 죄를 다 태워버렸다. 번제단에서. 그 예수님이 불살라지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태워졌다. 이것이 번제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제 이것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자,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그 여러분은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냥 떠난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예요. 내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이제. 무슨 강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제 강이 있어요. 한강. 이렇게. 그럼 이제 한강 이남이 있고 한강 이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한강 이남을 이제 하나님의 색이라고 할 때, 한강 이북을 이제 마귀의 색이라고 할 때, 갈라져 있거든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강 다 이북에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의 색이라고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냥. 예. 이제 북한에 이제 이렇게, 예, 거기 이제 마귀의 색이다. 그런데 이제 남한에 오려면 이제 한강이 가운데 있다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은 남한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이게 갈라져 있어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그 모든 인간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 이제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을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지.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한강 이북에 있는 거야. 북한에.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떠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때요? 후손들이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 아버지 나는 그냥 한강 이북에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도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제, 어둠의 세계에 있는데, 그쵸? 어둠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후손들이, 이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다 거절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우상숭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뭐 떠났다, 이런 얘기를,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면은 뭐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왜?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예. 아버지가 옳다라고만 이제 이게 마음이 확 돌려지면 그가 구원받을 가망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나 복음 숨기고, 그냥 저 사람들하고 그냥 잘 먹고 뭐 잘 살고 이러고 싶어, 그냥.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다 보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입술에서 안 나오죠. 혼자만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도 이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 다니면서 나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은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죠. 예.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예.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뭐 죄를 막 져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악의적으로 막 퍼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전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뭐 살인자도 뭐 죄 짓고 와가지고 또 뭐 구원받고 또 죄 짓고 와가지고 구원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참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은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을 때는 세상이 안 보여요. 나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됐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데 이 복음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때요? 제가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때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시고 도장을 딱 찍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공장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잖아요, 잘하려고 해도 생각뿐이에요. 죄가 끄니까 죄가 세거든, 여러분보다. 또 우리도 어때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저기 뭐야, 이제 구원받은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요, 이제 마음이 또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안에 성령이 가만 놔두시나요? 가만 안 두세요. 막 두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아주 능력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고, 여러분은 마귀가 이끄는 거고. 어때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또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예.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가진 사람하고, 죄가 있는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죄인인 상태로 그냥 죄 앉아야지 막 난리 안 돼 이러면서 막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도 어때요? 안 되잖아요. 아니 공장이 죄의 공장이 그 안에 있는데 뭐 여러분 속에. 저희들은요, 이 안이 그냥 늘 평안해요. 이 안이 늘 평안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 이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걱정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고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늘 평안해요. 걱정이 있어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죄를 그렇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우리가 시당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 골방에 들어가서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내 맘대로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골방에도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세한 사실들을 그 학생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게 막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막 이러는데. 뭐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뭐 몇만 명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그런 상황에서 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줌마가 하는 방송을 봐라 니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또 저도 이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 목이 쉬고 막 이래가지고, 예. 예, 이제 그런 상황도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예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으로 나와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의인이 되어라. 이제 여기서 떠났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 떠나 있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제 이미 떠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또 이제 이 복음을 막 버리고 나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따라갈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들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영원한 속죄. 그 안에 성령은 영원하니까. 근데 이제 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아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데? 복음 전하는 게 이유인데, 유일한 이유인데. 안 그러면 우리가 왜 뭐하러 핍박받고 이러면서 고통당하면서 이 땅에 삽니까? 천국 가서 사는 게 아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복음 전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떠나면 복음을 버리고 떠나면 어때요? 그 앞길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겠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요? 또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징계도 주시고. 저도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2년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이제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서 돌아온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였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말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아주 사랑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딱 선포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단의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혈육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고 내 옆에 친구는 믿을만해.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신부는 아주 믿을만해. 그 혈육을 믿는 거죠. 로마 카톨릭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나와야죠. 또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거짓 교리 섬기는 거짓 목회 거짓 종에게서 돌아서야죠,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내 말을 두었지라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9절 말씀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이 자고새가 이제 자고새가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불러 모으고 자고새는 이제 메추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꽁만큼 큰 것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에는 놀라서 도망칠 때 날지 않고 뛰어서 도망간대. 또 다른 새의 알을 훔쳐가기도 한답니다. 이 자고새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자고세하고 지금 뻐꾸기하고 지금 어떻게,